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범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이 1절로 40절까지 많이 길어서 오늘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이것만 읽고 이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8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겠습니다만, 이 시를 학자들은 다윗이 노년에 지었던 시,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경험했던 다윗이 그의 후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그러한 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여러분 형통함, 의인의 고난당함,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그것이 이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한 가운데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 너희가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시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도 모순된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자성어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엉망진창이라는 말,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요. 이건 삼국사에 나와있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라는 나라를 치기 위하여 이룬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이 나라의 앞에 있는 작은 성의 이름이 진창이라는 성이라고 합니다. 진창. 근데 이 나라의 학소라라는 그러한 장수는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제갈공명의 10만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따져보면 10만과 3천은 비교가 안 됩니다만, 이 전쟁에 제갈공명은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학소라라는 그러한 3천의 군사가 이기게 되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기가 5월인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장마철이었고, 그리고 이 진창이라는 지역은 워낙 진흙이 많은 데다가 비가 장마가 계속되니까 제갈공명이 이끄는 군사들 혹은 마차들 모든 것들이 그 진흙 가운데 파묻혀 가지고 그만 그 전쟁에 실패해 가지고 나왔던 말, 엉망진창이라는 말.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일이나 사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제 멋대로 뒤엉켜져 가지고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철종시대 때 그랬다고 해요. 철종이 너무나 어려운 그때에 이 국민들에게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다 해서 죽을 끓이는 보급소를 세웠는데 그 보급소 이름이 진창이라고 합니다. 진창. 근데 굶주린 백성들이 여러분 죽을 나눈다니까 좀 줄을 서면 좋겠지만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서로 죽을 얻어먹으려고 뒤엉켜버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엉망진창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엉망진창.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 안과 나라 밖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은 또 태풍 때문에
어제 뉴스 보셨던가 모르겠어요. 중국의 상하이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엉망진창과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노년에 그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그 상황들을 그가 겪으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로 8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따라 보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우리는 누굴 신뢰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함을 이 모순된 현실이잖아요. 여기에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릴 것을 고면한 말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9절로 40절 후반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해서 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각종 공의의 보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는 결코 여러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사건들을 열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했습니다만은 9절로 40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정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옳고 그름 분명고 구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37편 31절 말씀, 우리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면 배가 아프십니까?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런저런 이 모순되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제 아들과 목욕을 가지고 사우나실에서 전도하려고 영감님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또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저를 뚫레뚫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말은 거래하겠는데 해서 보니까 추석 전날인데 목욕탕이 대단히 한산해요. 깜짝 놀랐어요. 성동이 장도 안 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에게 아이고 어찌 사람들이 없네요. 추석 전날인데 옛날 같으면 버글버글 할 것 같은데 아니 때밀이 아저씨들이 이때가 돈 벌 때인데 때밀이도 그렇게 쉬고 있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이런다라고 저런다라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막 그냥 화를 내시고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맞장구 쳐야 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에 계신 다른 아저씨가 딱 듣고 하시더라고요. 건다고 어떻게 달라지겠어? 심각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 아저씨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꼭 누구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얼른 바꿔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저쪽도 할아버지가 아이고 또 이렇고 저렇고 그분은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밝혔습니다. 아이고 저는 명아리에 명아리라니까 그 어르신 침착한 어르신이 알더라고요. 누구라냐면 유라 할아버지 이동석 어르신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요양보호선 뭡니까 요양병원에 그 어르신이 아마 보호사 그 활동을 하신가 봐요. 그러냐고 저는 그 동네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화를 벌어내는 그 어르신을 바라볼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 화를 낼 것도 없고요. 그런다고 맞장구 쳐서도 안 되겠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의 기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즉 그 걸음은 실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돌려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자꾸만 실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 모양이다. 이러니까 큰일 났다. 물론 안타까워요.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그 화를 버럭내는 어르신 말하는 거라면 당신은 뉴스를 안 본다더라고요. 왜? 볼 때마다 화가 나니까. 저도 안 보고 싶어요. 화가 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엉망진창같이 뒤엉겨버리고 섞여버리고 꼬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때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을 성공을 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성공사, 아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 인생을 논현해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윗의 입가에 여러분 맴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윗의 걸음을 이끌고 주장했어요. 아시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다윗에게 떠오르니까 다윗은 그 절호의 찬스로 여기지 않잖아요. 옆에 따르는 군사들 무리들은 다윗을 향하여 왕이여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라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어. 뭐가 그것이 기회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세야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실족하지 않게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 한다면 세상이 엉망진창된다 하더라도 성도는 실족할 것이 있더라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얻어야 합니까?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결국 그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가 그를 멸망길로 인도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 안에 지혜해야 하는데 그때 말씀 없는 지혜는 결국 그 인생을 실족하게 만들어더라는 거예요. 아신 것처럼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세웠던 유명한 위대한 왕이지만 거기에 수많은 신상들을 섬기는 전들을 세웠고 당신의 그 많은 아내들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 성전들 이곳저곳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던 솔로몬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말씀이 없고 지혜만 있었던 솔로몬은 결국 그 인생을 그 나라를 여러분 들로 찢어놓는 그런 끔찍한 실족함을 겪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제 장성 청령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보니까 입구에 또 신천지 두 남자들이 거기서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무료 신학교 성경 무료 공부 이렇게 가지고 그 글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자판을 세워놓고 그렇게 작은 책자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두 남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라 하지요.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강조할까? 이단들은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결국 뭐가 되어버립니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자랑.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을. 근데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들의 삶과 성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이단들의 가장 어리석은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 글귀를 보면서 아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성경은 공부해야 할 내용인가요? 저는 성경은 공부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삶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살아가야 할 그것이잖아요. 근데 종종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그게 뭐가 돼버려요? 삶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성도들.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모른다면 차라리 모른갑다 하겠는데 말씀을 안다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자랑 삼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건 사실은 대단히 의미 없는 일이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엉망진창이구나 저들의 인생은. 왜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저렇게 명절 전날에도 그들은 그 의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 무엇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복으로 여겨지는 인생인데 제가 보니까 복은 아니더라고요. 야, 저들 참 엉망진창이구나.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현실이 일어나 저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할 일들입니다. 다만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귀한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저는 믿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추석이죠.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어서 참 아쉽고 답답하고 시대가 그렇습니다만 명절은 명절이니까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꼭 감당하십니다. 말씀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삶이 되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명절에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귀한 한 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찌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런 탄식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가 엉망진창인 듯 싶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 깨닫게 되오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31절의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되새기고 또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말씀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삶의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실족당할 세상을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엉망진창되버린 이 시대에 오직 이 시대를 세우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사오매 교회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명절 추석날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말씀이 삶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와 싸움에 주여 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피곤한 새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복된 새벽을 우리 성도들이 늘 깰 수 있도록 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주 앞에 귀하게 서나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이 자랑이 되지 말고 내가 말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에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혹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실망과 낙심하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히려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탄식 절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가 이기며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날의 주의 교회가 처음 실시하는 병동 청춘대학 하나님, 침슬로 교회에 오신 많은 어르신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근동의 명아 평기 봉동 봉산의 귀한 어르신들은 다 이 재단에 올라와 하나님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힘을 얻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다 귀한 어르신들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준비할 많은 섬길들, 많은 섬김 일들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잘 섬기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쁘지만 서로 나와서 돕고 섬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넉넉하게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 명절이지만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누가 돌아봅니다. 몸이 불편하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 정강석아 수의사님, 하나님 귀한 명절인데 주님 더 힘주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양날이 힘주셔서 그 어떤 상황, 그 모든 거 이기고 주님 앞에 다시 올라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명절에 아버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